기도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듣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찬양을 부르는 때도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하는 이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 만왕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아멘. 제가 어제 청소년부 선생님들 같이 뉴웨이브 찬양 집회를 예배를 끝나고 어노인팅 집회를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인도하셨던 간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두 개가 저한테 너무 와닿아가지고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좀 적어왔는데 저희가 아직은 좀 저희 교회 문화상 좀 문화 찬양할 때 뭔가 손을 들거나 박수를 치거나 일어나서 자기를 표현하는 게 아직은 좀 어렵기도 하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이제 찾아오실 때는 다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우리한테 적절하고 딱 정확한 모습으로 저희 앞에 이제 오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는 것에 있어서 주님이 저희의 속도를 맞춰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혹은 또 남들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 교회 너무 막 처지는 것 같고 침체되는 것 같아도 사실 되게 많이 변화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도 저희의 속도를 맞춰주시니 우리가 좀 마음속에 만약에 나 지금 손을 들고 싶어, 박수를 치고 싶어, 눈을 감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좀 자유롭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은지의 기타에 제가 용기를 얻어서 제가 또 한번 기타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다음 곡은 이것도 어제 어노인팅에서 처음 들었던 곡인데 제 두 번째로 마음에 와닿던 건 이제 영성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영성이 처음에 되게 영성 있는 간사고 영성 있는 인도자면 처음에 한번 띠리링 하면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두 번째로 띠리링 하면은 갑자기 막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서 띠리링 하면은 회개를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게 자기는 되게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처음에. 근데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한테 뭔가 좀 더 능력이 있고 주님을 향한 뭐 그런 마음이 좀 열려 있으면 내가 하는 찬양과 인도에서 사람들이 좀 감동을 받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생각했을 때 영성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영성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지금 순간에도 내가 지금 입을 벌려서 노래를 할까 그냥 박수만 칠까 선택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선택에 대한 답이 가끔은 보통 되게 마음 깊숙한 곳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선택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보통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일치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서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어제 제가 좀 기도를 했었어요. 저도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게 너무나 어렵고 늘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와 찬양을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저희 이제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정해본 기도 제목은 저희가 예배하는 동안 눈치 보거나 세상의 것의 기준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걸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가 아직도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남들의 시선을 눈치를 보고 남들의 시선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가 아직은 미숙하고 어릴지라도 주님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손뼉치고 손을 들어서 찬양하는 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님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게 한순간의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저희의 삶에 온전히 녹아들어서 주님 저희의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을 언제나 붙여주셔서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질수록 찬양하는 것이 익숙해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저희가 수많은 선택을 하는 중에 기준이 저희 마음속에 있는 기준이 하나님이길 주님이 주신 말씀이길 원합니다. 정말 지켜내기 너무 어려운 세상이고 저도 늘 흔들리고 세상의 것을 택할 때가 많지만 주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다시 주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의 손을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선택 가운데 저희가 언제나 그 갈림길에서 고민을 합니다. 당연히 당장이 편하고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한 것은 세상에 주는 것, 오늘이 주는 행복이고 지금 당장에 주는 행복일 것을 주님 저희 너무나 압니다. 이 연약한 저희에게 주님의 기준이 올바르게 서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고 주님의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조금이라도 저희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주님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임을 주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숨겨두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따라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힘든 기준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후회가 되지 않고 주님 가장 큰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 시간에 주님 저희 청년부 마음속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압니다. 주님 저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한 주를 살아가는데 주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이 저희에게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끝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예배를 주관하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밟았어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짧았나? 네. 우리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3장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3장 84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서 말씀 읽읍시다. 함께 이 말씀 읽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하며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고로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저는 예배 시간에 사람을 원래 이렇게 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람을 칭찬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는데 오늘도 칭찬하고 싶네요. 우리 리다인가요? 리다 우리 워십 리다 워십 네 리다 워십 그들의 그런 준비와 그 열심 속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도 우리 예영이와 또한 우리 은지 예배 가운데 함께 협력한 이들을 위해서 감사와 축복과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예배 아까 그 목마름을 저는 좀 꽂혔는데 우리 그 목마름이 말씀 가운데 해결되고 또 우리의 그런 아까 뭐였죠? 선택. 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였는데 이 시간 가운데 오직 그분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가 꼭 수련회 가고 우리가 막 큰 집회 가서만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고 잘 알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남들이 보기엔 애게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저만 잘하면 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 앞에 함께 나아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모세를 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모세 준재쌤 모세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수도노의 근속 교사였잖아요. 그죠? 7년 근속이었습니까? 모세 선생님 준재 선생님 모세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네 인도의 지도자라고 하겠죠. 모세의 삶은 참 파란만장합니다. 그의 삶을 우리가 총 3등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1년부터 40년까지는 그가 이제 애굽의 그 궁정에서 왕자로서 준비되는 과정이었고 또한 그 이후 40년은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머지 40년은 이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역할을 해요. 그렇게 그의 인생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40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되어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의 그 40 중에 마지막 40 그 해당되는 그 시작의 걸음에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게 모세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의 나이가 80세가 됐습니다. 엊그제 태어났는데 벌써 그가 80이에요. 80. 여러분 80이라는 숫자의 나이가 주는 그 의미는 어떠합니까? 뭔가 출발 도전인가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100세 시대를 하여도 그분들께 미안하지만 80이라는 나이는 이제는 조금 멈출 때, 그렇죠? 이제 뭔가 시작이 아니라 출발과 도전이 아니라 그 결과를 바라볼 나이가 이제 80입니다. 그때까지도 모세는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과거의 꿈은 꿨지만 아직 그것을 그는 이루지 못하고 과거의 애굽 왕자의 그 기억들은 이제 추억으로만 간직한 채 40년이 흘러서 그는 40년을 광야에서 홀로 보냅니다. 그렇게 그가 80세가 이르렀죠. 여러분 40살까지 왕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가 80세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소위 장인 어른의 집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나라면 상당히 마음이 자존감이 떨어졌을 거예요. 자기가 조금 전까지는 왕자로서 모든 걸 누리며 살았는데 양을 치는 소위 자기 양도 아니야. 장인 어른의 양. 속된 말로 이것은 거의 대릴 사이죠. 그렇게 양을 치는 목자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주 자존감이 낮아지고 애굽의 그 왕자의 추억은 정말 추억으로만 그의 머릿속에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처음에 주께서 주셨던 그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그 비전이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조금은 남아 있었던 때죠. 근데 이제 그 말씀 가운데 그 비전이 조금씩 분명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이라는 곳, 그 산의 이름은 또한 하나님의 산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을 받은 신의 산이기도 하고요. 그 신의 산에 모세가 이릅니다. 왜 간 거야? 이날도 양을 치기 위한 거였죠. 목자들은요, 풀을 따라서 물을 따라서 그리고 그늘을 따라서 그렇게 양을 인도합니다. 그 당시에는 특히나 그렇게 양을 치다가 양의 먹이를 구하다가 밤을 새고 집에 며칠 뒤에야 돌아가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오늘 말씀의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보기엔 우연히 그가 길을 가다가 호렙산에 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고 모세를 친히 만나 주시죠. 모세가 우연히 그곳 가운데 도착한 것 같지만 하나님 먼저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고 모세를 찾아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함께 발견하기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리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과 사명을 허락하시는데요. 바로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그분이 모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함께 발견하며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과 2절 한번 이 머릿속으로 이 그림을 그려봅시다. 1절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난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날도 어김없이 모세는 장인 어른의 양을 가지고 양을 치러 가다가 앞서 말했던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독특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산에 나무가 있어요. 떨기나무가. 그 나무가 어떻게 돼요? 나무에 뭐가 일어납니까? 불이 붙어서 그 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거 다 없어지겠지만은 그 나무는 이상하게도 불이 붙어도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참 신기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까이 보려고 그 나무 앞에 가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모세에게 말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찾아오셨고 먼저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리셨다가 모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역시 이름을 부른 것도 모세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모세에게 그의 이름을 친히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며 그에게 찾아와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할 수 있는 비전을 그에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모세는요 이미 많이 겸손해지고 깎여질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잃고 극히 낮아진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는 그 장면은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 역시 그가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기 위해 그를 먼저 찾아오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을 먼저 만나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온갖 위기를 경험하지만 그때에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그들 가운데 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교회 말고 기독교 외에 다른 것을 보면요. 세상의 다른 종교나 신들이나 혹은 전설이나 혹은 건국설화나 그런 우화들을 보면요. 어떠한 것도 인간이 먼저 신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도 사람이 먼저 그 선생에게 다가가서 선생님 나를 제자로 받아달라 그렇게 먼저 나아가죠. 그렇게 보통은 어떤 소원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고 하다가 신을 만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이 중에 한 명도 먼저 그분께 간 사람은 없어요. 내가 먼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가야 할 길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도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 앞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서 모세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또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봅시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그렇게 모세는 나무에 불이 붙자 그것을 보기 위해 다가갔을 때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하나님의 들음을 듣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은 또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모세는 애굽 왕자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않았고요. 참으로 마르고 땀에 베이고 냄새 날 듯한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셔서 모세야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했을까요? 왜 신을 벗으라 했을까?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을까요? 준재쌤 오늘 가장 편하네요. 준재쌤 왜 신발을 벗으라 했을까?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신을 벗으라 했을까요? 여러분 왜 신을 벗으라 했을까요? 한번 자유롭게 생각해 볼까요? 왜 신을 벗으라 했을까? 신을 벗는다는 게 뭘까요? 그렇다면 그냥 뭔가 어르신 앞에 공경함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산이에요? 낮이에요? 이 당시에 호렙이라는 곳은 대낮은 정말 햇빛이 뜨거운 나라 도시입니다. 얼마나 뜨겁냐면요. 낮에 너무나 뜨거운 나머지 그 햇빛 때문에 나무에 불이 붙어서 나무가 다 없어져요. 그 정도로 뜨거운 동네야, 산이야. 거기서 신을 벗으래? 그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인들 죄송합니다. 나라면 쉽게 바로 신발 벗지 못할 것 같아요. 왜? 쉽게 말해서 뜨거워. 발바닥 타거든요. 발바닥에 화상을 입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죄송합니다만 벗으라 해도 저 같으면 쉽게 그 신을 아멘 하고 벗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겠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바닥 얼마나 뜨거운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신발을 벗으라고요? 차라리 다른 걸 시키세요 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여기서 내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저보고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오히려 반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그 요구는 결국 모세를 향하여서 너 죽어라 라는 말이에요. 모세를 향하여서.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곧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신을 벗기 위해서 모세가 죽기 원하셨는데 이 죽음은 단지 생명이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발에 화상을 입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다른 죽음인데 그 죽음이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그가 과거의 죄와 허물에서 이제 깨끗함을 얻게 되고 세상에서 나를 지켜준다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분 앞에 온전히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내 것을 다 버리고 내 생각과 욕심과 과거의 왕자의 경험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향하여서 너를 보호해주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세상의 것들 네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곧 너까지 너 자신까지도 다 내려놓고 내 앞에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내가 죽어야 내 생각이 죽어야 내 과거의 경험이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득하다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죠. 여러분 그 노래 아십니까? 조성모가 불렀던 노래 이게 제목이 뭐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게 제목이 뭐죠? 가시나무입니까? 아 그래요? 여러분 조성모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옛날에 유승준은 아십니까? 아무튼 조성모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이런 노래인데요. 이것을 더 과거로 넘고 가면은 하덕규라는 분이 부르셨는데 더 신기한 건 나만 신기한가? 이 하덕규라는 분은 CCM 가수십니다. 그래서 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라는 것은 뭔가 사랑의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것은 내 속에 내가 많아 내 죄가 많고 내 욕심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쉴 곳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쉴 곳이 없다는 그런 가사입니다. 아무튼요 그렇게 내 안에 내가 가득하다면 결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분 앞에 나를 비워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죽는 것이고 내 의지가 죽는 것이고 내 모든 욕심이 다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비울 때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말로 비웁니다 라고 말한다 해서 비워지진 않지만 그분 앞에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다 비워지게 하시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나를 비워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발에 신을 벗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실 때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여호수아가 무언가 하려 할 때였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무언가 전쟁을 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앞둔 이에게 전쟁의 전술을 알려주지 않았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또한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도 너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네 생각들, 네 욕심들, 네 과거의 경험을 다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네 과거의 모든 경험을 죽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죽기 원하실까요? 우리의 생각이 왜 죽기 원하실까요? 왜 그렇게 나를 비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돈이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만한 돈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누구를 의지할까요? 누구를 의지할까요? 내가 쉽게 말합시다. 내가 1,000만 원만 있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근데 1,000만 원이 있네. 하나님이 계셔요. 누구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요? 1,000만 원 의지해요. 그럼 나 같으면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면 정말 감사합니다만 나라면 1,000만 원 의지합니다. 이거 1,000만 원만 있으면 문제 끝나. 그런데 1,000만 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뭘 의지합니까? 그래도 1,000만 원을 찾겠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돈이 있으면 돈을 의지합니다. 돈이 아니어도요. 내가 무언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게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것이 내 앞에 보인다면 우리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그러한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신의 발에 신을 벗기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때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신을 벗을 수 있도록 광야로 인도하시죠. 아무것도 없는 땅 광야에 이르게 하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글을 쓰기에 앞서 먼저 그의 신을 벗게 하십니다. 개인적인 고백을 조금 하자면 어쩌면 제가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18년 이후 저에게 참 기억에 남는 18년이 말이 이상합니다. 2018년입니다. 2018년 9월 저에게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뭘까요? 저희가 안수 받았던 날입니다. 2018년 9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기대했던 2018년 9월 이후의 삶은 이제 평안이 가득한 앞서 말했던 영성이 가득한 삶을 살고 툭 치면 툭 넘어가고 툭 치면 툭 넘어가는 그런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결코 그러지 못했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를 참으로 많이 깎으심을 경험합니다. 그 이후로 제 안에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 관계에 문제가 있었고 그런 재정에 문제가 있었고 그렇게 매년 쉽게 소위 말로 갱신돼요. 무언가의 그런 과정들이. 지금도 그렇게 남이 보기엔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의지할 건 때로 여러분도 그렇게 광야로 몰리고 무언가 깎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구나,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시는구가 아니라 우리를 쓰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신을 벗기는 과정임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앞에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에 앞서서 그를 쓰기에 앞서서 먼저 그의 신을 벗기신다는 것이죠.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고 있는 그 신은 무엇입니까? 난 돈 없는데요.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그 신이 무엇인지. 그 신을 벗을 때 여러분 때로 그 신을 벗는 게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거예요. 하지만 그 신을 벗을 때 놀라운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친히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그 신을 벗자 놀라운 위대한 지도자로 그가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쓰임 받을 줄 압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7절 8절을 볼게요. 7절 8절 7절과 8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세 개의 동사에 한번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분명히 보고 뭘 봤대요?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 누가?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심을 들었다라고 말하죠. 또한 그 뒤에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근심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9절도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듣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듣고 보고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또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기 위해 그를 준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안다 모세야. 너들의 고통을 알고 내가 다 보고 있었어. 이제 너가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너가 이제 앞으로 쓰임 받을 거야. 신을 벗어치 이제 나와 같이 나아가자. 이제 너가 내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나아가자라고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저 못하겠는데요. 모세는 과거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때가 왔어. 80세가 되니까. 하지만 모세는 참으로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저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해요.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게 가며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갑니까? 하나님 저 80세 노인네요. 과거의 왕자 때 부르지 않고 저 그때 사람 도와주다가 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왜 저를 이제 80세 된 노인에 저를 보내십니까? 저는 하나님 갈 사람이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해요. 자기는 80세 노인네. 이제 왕궁에서 배웠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잊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 떠는 모세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12절인데요. 우리 12절 함께 읽읍시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모세에게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최고의 약속과 선물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에게 약속하시죠. 그런데 모세는 그 이후에도 참으로 어리석게도 딱 우리의 모습 같아요. 그 후도 하나님 나 못 가요. 나 말 못해요. 나 힘없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때마다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 바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죠. 아마 이 약속은 모세가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가 문제 앞에 있을 때마다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은혜와 약속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또한 그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모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동일한 약속인 거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는데 나는 하지 못해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명이 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공통된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가운데 혹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전도합니까? 내가 누구라고 예수님을 선포합니까? 라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이 시대에 모세와 쓰임받는 위대한 청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가 모습이 어떠한들 내가 나이가 늙고 내가 건강이 나쁘고 어떠한들요 하나님은 그를 쓰시고자 한다면 그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준비시키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또한 그분의 그 은혜가 단순히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에서 그분의 은혜를 친히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앞서 불렀던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후렴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누구야 너는 내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기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순종함으로 신을 벗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그 신이 무엇인들 한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신을 벗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주님이 나와 또한 함께하면 내가 믿기 원합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내가 속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그 사명을 내가 감당케 하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여 돌보시고 아버지 채우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의 평안함과 담대함 허락하시고 기쁨과 충만함 아버지 허락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신을 벗으라 명령하실 때에 신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물질인들 그것이 관계인들 그것이 무엇떠한 것이들 아버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의 가정을 믿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담대함으로 약속을 신뢰하며 신을 벗게 하옵소서. 그렇게 아버지여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죽입니다. 나를 포기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사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나를 내려놓을 때 아버지 채우시옵소서. 주께서 충만케 하시며 부흥케 하시며 아버지여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와 늘 함께하는 주 약속 믿기 원합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여 담대함으로 아버지 살게 하옵소서. 그 약속이 우리를 살게 하며 우리를 일으키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늘 함께함을 믿고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그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 사명들이 넉넉히 감당을 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과 성도의 사명과 아버지 우리 모든 사명들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넉넉히 아버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갈망합니다. 주님여 도우시옵소서. 우리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여 채우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여러분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함께 긴 시간 기도해왔던 전도 축제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품었던 전도의 대상자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누구누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누구누구의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상황을 여셔서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나와 주님 안에서 교제케 하옵소서. 그때에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들도 만나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전도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하리라.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전도할 수 없습니다.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운데 있습니까? 주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함께하사 내가 누구누구를 전도하게 앞서서 내가 그 친구를 이 시간 다음 주 가운데 함께 나와 예배할 수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다음 주에 있을 그 날을 기대하며 내 친구를 위해 함께 이 시간 마음에 품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게 합니다.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늘 함께한다 말씀하사오니 그 약속 앞에 우리가 아버지요 담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다음 주 아버지 힘든 축제입니다.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 허락하셔서 우리의 모든 태자들의 아버지 복음으로 전하며 아버지 인도하게 하옵소서. 내가 말한 하나님을 아버지 기도도 아버지 속히 만나게 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주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모두 아버지 예배사고 모두 아버지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함께 하사 이것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며 부흥케 하시며 주님의 아버지 속생케 하옵소서. 아버지여 갈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 허락하옵소서.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약속도 감당하게 합니다. 주님여 채우시고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주님여 이끌어 주십니다. 부흥케 하시며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합시다. 시간에는 우리 한 주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나의 학업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것 가운데 모든 걸음걸음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면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한 주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한 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여 도우시옵소서. 주님여 역사옵소서. 주님여 채우시옵소서. 우리 위에 말씀하옵소서. 우리 위에 돌보시옵소서. 우리 위에 채우사 아버지여 인도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우리의 아버지의 가정 가운데 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업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사명의 자리 가운데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막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하오니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옵소서. 모세를 지도자로 사용하시고 힘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힘을 허락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갈망하오니 역사하시고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곳 가운데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또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반응케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의 신을 벗어버리려 합니다. 그것이 그 무엇인들 주님 앞에 담대하게 벗어낼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며 버릴 때에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가득 차고 넘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의 현장과 학업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의 그 함께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공통된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가운데 우리 모두가 아버지와 열심을 내결합니다. 주님, 다음 주 전도 축제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가 품은 아버지 그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며 상황이 열려서 함께나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교제케 하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담대하게 그들 가운데 소개하며 전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때에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옵소서.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희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주 동안 품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아버지 허락하심 있습니다. 이곳 가운데 부흥 허락하시며 이곳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주님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며 그 무엇보다 장기간 이곳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이들 다시 한번 그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말씀이 회복되어지며 다시 한번 아버지 교량한 모든 발걸음 그들 가운데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갑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 때에 복의 복을 더하사 충만케 하시며 역사하셔서 기쁨의 평안함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을 의지하며 신을 벗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권속들 위에와 주님의 부흥과 회복을 갈망하는 이 나라와 주의 몸된 공동체 위에와 오늘도 예배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